그렇게 기도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이제 보시겠어요.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자, 1장 1절서부터 또 이제 17절까지 우리 교독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무리에 안수하지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와 또 그 번제의 희생을 통해 가죽을 벗기고 간을 딸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떡밥을 머리와 기름을 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불려 것이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가글자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에 불이어 위에 있는 나무에 불려놓을 것이니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그의 불교와 참기름이나 집기름이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에 비틀어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뭔가 겉으로 온 것은 지하여 단 형편 지우고리는 곳에 던지고 다 같이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위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을 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결케 하기 위함이고 내지는 회개하기를 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불렀다면 오늘 이 레위기 이 전체 27장이거든요. 이 레위기를 뺄 수가 없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결 신앙이에요. 예. 거룩한 신앙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즉 여호와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주제를 보면 여호와를 기억하라. 또는 여호와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레위기는 모세 오경 중에 중간에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창출, 레민, 신 이렇게 5권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창세기는 3주 전인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으로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요, 이제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탈출, 그리고 광야, 그리고 어디로 도착합니까?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서 뭘 건축해요? 성막을 건축하는 일로 출애굽 전체를 메꾸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는요, 거룩함.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모든 음식 문제, 또 의복 문제, 또 이제 그 아이 놓는 그 뭐죠? 상관하는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법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이제 너희가 무슨 예식을 하라? 정결 예식을 하라라는 거죠.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 거룩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특별히 핵심 진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룩함 또 정결함 이걸 많이 들었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이제 사전의 단어의 뜻은 구별, 분리, 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됨 내지는 분리함 또는 구분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별과 분리는 어디로부터예요? 우리 신자들은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진 분이잖아요. 물과 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은 1.00%도 속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거의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을 향하여 가려 그러면 반드시 레위기 정결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창출레민신 5권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레위기인데 성도들한테 또 우리에게 읽혀지는 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읽기 싫어하고 가장 안 읽는 책이고 가장 재미없는 게 레위기예요. 근데 성경 중심과 내지는 신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레위기 책이 없으면 정결식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안 되어서 어디 앞에 못 갑니까? 하나님 앞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레위기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책을 읽고 성인된 분이 한 분 계셔요. 대한민국에서 나온 이서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본인이 자식이 없으니까 늘 서당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냈대요. 자식을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레위기를 읽다가 여기에 진짜 제사가 여기 다 들었잖아요. 그걸 보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네. 그만큼 레위기는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아주 세밀한 그런 정결 예식들이 가득 차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라는 거고 이제 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성막이 다 텐트니까 성막을 해체해서 다 접어가지고 깃들로 메고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쭉 기록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있는 내용들이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과정으로 끝이 납니다. 신명기는. 그래서 신명기는 34장인데 모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재설교를 하고 리바이벌 설교를 하죠. 그리고 그 마무리에 축복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되게 좋아합니다만은 어쨌든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즉 아브라함의 가족을 만들으셨죠. 4대를. 그래서 그 만들으신 이유는 한 나라를 주기 위하여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었다면 거기에 뭐 하시기 위하여서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쭉 줄을 세워놓고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안수하면서 너는 뭐 어떻게 될 것이 이렇게 쭉 축복의 기도를 해주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거든요. 또 마지막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 이 신명기 이 책에도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축복하는 기도로서 이제 모세오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2가지가 있어요. 바로 뭡니까? 구원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축복들이 있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오히려 딱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2번으로 제치고 1번의 축복이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더욱 이 구원의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을 가면 안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옥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딥스테이트라든가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이런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떡합니까? 지옥을 가는 과정에 지름길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옥 가기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 그걸 선택했지만 나는 내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내가 악착같이 찾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높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더 세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출애굽을 통하여 탈출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를 통하여 정결 예식을 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민수기를 통하여 과정을 기록했다면 신명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축복으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유대인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뭐 눈에 보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안 되었다고 축복이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 또한 거룩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계속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까 그 영상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은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중심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선택한 선민이라면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마지막 때에 선택되어진 우리 또한 영적인 선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시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혜로운 지금의 마지막 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이 레위기를 통하여 너희들을 내가 정결케 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또 잠깐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보면요. 이제 그달 정월 10일에 그달 7월 10일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과 그 연도수와 날수가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근데 이 레위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그런 내용으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뭘 먹고 뭘 입지 말고 어떤 사람 어떤 죄를 지으면 그건 이제 그 정결 예식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들어오기까지 너희들이 정결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회개하고 저녁에도 회개하고 낮에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정결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레위기 1장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보면서 여기 이제 8절에 보면 기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놓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 나오는 이 기름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바로 기름 부으심, 성령을 가르쳐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또 한번 해볼게요. 모세오경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해봤다면, 두 번째로는 모세오경으로 본 언약을 한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여서 그 백성을 선택하였다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합쳐서 뭡니까? 성결한 일을 하기 위해서 시내산 모세와 함께 언약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 체결을 하죠. 그래서 출, 레, 민 요 세 가지는 요 빨간 글씨에 핵심이 있는 거죠. 언약의 체결. 그러나 이제 출애굽은 구속, 레위기는 성결, 그 다음에 민수기는 인도 이렇게는 좀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마지막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라라는 것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약되어진 나와 체결되어진 내 백성, 그렇죠. 언약의 백성들은 반드시 창출 레민신이 나오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우리는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을 믿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창출 레민신 깨고 있잖아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죄를 영 덜 지어요. 덜 향락으로 빠져요. 그래도 이 율법을 잘 쫓아가는 사람은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
동성끼리 그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 예, 동성애를, 그도 동성애 축제 하잖아요. 키리 축제인지 뭐 그런 거 하잖아.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읽고, 그 율법대로 말이죠. 유대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 검은 모자 쓰고, 여기다 키파 쓰고 말이죠. 손목에 막 말씀하고, 미간에 붙이고, 막, 여기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죄를 영 덜 짓고 확실하게 거룩해요. 세상에 덜 빠져 있어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레위기를 깨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음식은 먹는 거, 안 먹는 거 정확하게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끝내주는 거죠. 예,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너와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언약이 약속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되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변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인도하면서 시내산에서 또 이제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다시 얘기하는 이유는 이 언약되어진 백성들에 대한 인식을 계속 시켜주셔요.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때를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어떻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면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언약 체결을 한 거에 대하여서 계속 갱신에 어떡합니까? 언약을 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갱신. 그건 뭡니까? 옛날에 해놓은 거를 그 서류가 말이죠. 오래전에 퇴색된 거 그대로 안 두고 다시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우리가 집을 이렇게 2년 계약하면은 2년 지나면은 또 재계약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되어진 백성.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라는 찬양을 많이 부르더라고. 안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본 언약의 백성.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언약되어진 백성이기 때문에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언약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계시록 9장까지 갑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2500~600년, 약 3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이 어디예요? 앞으로 대환란 계시록 9장까지 가서 내 백성을 찾아내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기나 이 세상이 이기나 누가 이기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거죠. 저기 저 구석에 있는 깨알도 다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창세기, 모세오경에도 언약식이 계속 이제 갱신이 되는데,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또 언약식을 다시 한번 합니다. 또 다윗이 또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다시 하는, 그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시록 9장까지 가고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관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축복을, 마지막 마무리 축복이 어디냐면은 어디입니까?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마지막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이렇듯 하나님은 애틋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십자가를 통하여 체결한, 즉 언약되어진 너는 내 백성이요 나의 자녀이다. 그러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레위기 27장 전체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레위기, 오늘 본문이 레위기니까. 자, 레위기 1장에서부터 10장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제사 규정에 대하여서,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죠. 또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결한 생활을 하기 위한 규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몇 장이에요? 16장. 이 16장은 대속죄일 제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해당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 제사, 너무너무 중요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그리고 이제 17장 20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일상에, 그 다음에 이제 21장에서 27장을 보면
절기에 대하여서, 축복에 대하여서, 저주에 대하여서, 서원에 대하여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루시는 내용들이 쭉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 10장을 한번 좀 펴주실래요? 10장. 네. 11장입니다. 네. 10장을 이제 이렇게 제사, 규정, 희생제사로 쭉 이제 기록을 했다면 11장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래서요. 거기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우는 종들의 질서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무에게 족장한테 주고 그래 안 하시고 반드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누구에게요?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제 쭉 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레위기 한 장을 한 권을 다 보는 거예요. 가셔가지고 15장입니다. 시작. 15장. 네. 그래서 이제 15장까지는 11장에서 15장까지 일상에 필요한 정결 규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도 누구한테 주는가? 1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다. 그게 몸의 병, 피부병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또 누구한테 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16장도 자, 다 같이요. 1장 16장 1절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의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2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7장. 자, 읽어보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뭐 하다고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정결 규정을 계속 모세를 통하여 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19장, 레위기 펴놓으셨으니까 19장 1절, 19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다요? 거룩함이니라. 예수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되게 익숙하잖아요. 우리는 더더욱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계속 정결함에 대해서. 그러면 모세오경 레위기가 산상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산상수훈은 모세, 레위기고 신약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선포한 말씀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 계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19장 18절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이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척은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자,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맥을 그대로 이 신명기 그 모세 오경 맥을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의 큰 강령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두 가지의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1장을 한번 보실게요. 네, 그리고 여기 19장 28절 한번 보세요. 19장 28절 평김에 19장 28절 한번 보세요. 네. 자, 시작.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문해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몸에 문신하지 말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무슨 문신을 그래 많이 하는지, 지금 겨울이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보니까 뭐 발목에다 하고 손목에다 하고 온전히 마시는 문신을 해가지고 흐르고 다녀요. 그게 무엇이라고. 예.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장을 보실게요. 네. 21장. 시작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의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권력 친척을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그렇죠? 해서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장 27절은 절기, 축복, 저주, 소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23장을 한번 보실까요? 2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다음에 24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찍어 내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장불을 켤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누구에게 가져오게 하고요? 예, 하나님께, 즉 그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면서 기름을 누구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예, 하나님께 가져와서 등장불에 불을 끄게 하지 말라. 너희들의 핏된 행실과 같은 불을 끄게 하지 말라. 예. 25장을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에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그랬습니다. 마무리의 이 설교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바로 6년 동안 일을 하고 땅도 1년을 쉬게 하여라. 이렇게 모든 만물과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까지 다 하나님은 뭘 주셔요?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레위기 전체 장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4장에 그 감람원에서 기름 짠 것은 반드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레위기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나와 동행하는 기 위하여서 또 나와 동행하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레위기 전체의 내용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시내산에서. 시내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입구까지 전체 딱 중간 동막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법을 주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서 살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세 오경의 말씀 중심이 레위기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신약의 사복음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정리하려고 그러면 레위기를 모르면 안 된다 할 정도로 히브리서에는 레위기 제사법을 많이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여기 모세오경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거룩과 언약의 백성이 신약까지 간통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에도 간통되어 있고, 또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또한 요한 1, 2, 3서 베드로전서 이런 서신에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성이 간통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계시록 9장까지 또 이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22장까지 마무리를 해주고 아마겟돈 심판을 통하여 내 백성을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을 보셔야지 큰 하나님이 보이고 이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뜻이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그렇죠? 네, 그렇게 가까이 내 부모 이상,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찾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자녀에게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아직 출애굽이 안 되어져 있고 그러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빨리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향하여 계속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가 필요하고 주일 성소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가정의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도배를 해야 된다.
계속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접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생각하고 그의 공급받은 걸 통하여 그리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그랬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젖어 있으면 건져내기가 어렵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3분의 2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 입장으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 증거 사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뼛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을 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지 않냐?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옛날에는 교회가 멀고 옛날에는 교회가 참 형편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교회가 거의 쇼 무대나 마찬가지죠. 제가 또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하여서 그 성전, 그 바티칸 성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놀란 사실을 또 한 가지 알게 됐어요. 지금은 이 교회고 어디고 간에 전부 다 어둠의 영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어둠의 바다를 헤엄쳐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빛으로 자꾸 나와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메시지를 통하여 어디로 건너가셔야 돼요? 사복음서로 건너가시고 그 사복음서에서 산상수훈으로 건너가시고 그 산상수훈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기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195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께 한번 부르짖어 주여 나의 속에 있는 이 죄를 정결케 해주시라고 정화시켜 주시라고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신 그 십자가가 있잖아요. 레위기는 구약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제사 방법 그대로 예수님이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하게 주여 하면은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하고 오신다고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세상을 우리 이제 찬양하시고 그 기도를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소 주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 계시소 없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십자가의 공로와 보혈의 은총을 가지고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회개할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옆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심히도 마지막 때가 임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에도 저 지구 끝에머리서부터 시작하여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은 우리는 보고 하나님이여 그 뜻대로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은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악은 하나님이여 소탕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심히도 임박하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더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이 많은 제사의 방법과 규범을 십자가로 단번에 모든 걸 이뤄 놓으셨으니 우리는 주여 이름만 부르면 모든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풍성하신 보혈과 풍성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풍성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더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 더 정결케 살고자 하는 마음, 더 하나님이여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들리는 말로는 대한민국이 북한 이 나라를 칠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이 목전에 전쟁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이 우리 민족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마지막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